오늘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4장, 5장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봤더니 늘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가 있는 날이면 하나님께 나와서 늘 성전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핍박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모여서, 그 교회에 모여서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왜 모였느냐?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봤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일어나는데, 그 충만한 가운데 천지가 진동하더라는 거예요. 막 진동이, 창문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는 것 같고 몸도 흔들리고 막 모든 진동이 일어나면서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하고, 사람이 막 흔들리면서 진동이 있고 뿐만 아니라 온 건물 전체가 느끼는 거겠죠. 진짜 흔들려 버리면 죽으니까 그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창문이 푸르르 떠는 것 같고 뭐 그런 진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저 음성에 가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다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는데, 그 양반이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배운 분이 아니었는데 그분이 성령을 받고 막 기도하고 불같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한 저 영 받았다, 저 사람이 이상한 영 받았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혼자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막 집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속에 그분이 나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큰아들한테, 얘야, 저 투전판에 가면, 산 너머 투전판에 가면 김상호라는 사람이 있단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쓸 사람인데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김상호라고 하는 그 청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김상호라고 하는 청년이 대단하게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데리고 딱 왔는데 딱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데 거기서 불을 받아서 펄떡펄떡 뜁니다. 그러면서 그 불 받은 그 김상호 청년이 그 이후로 투전판을 다 끝내버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집사 역할을 하다가 나중에는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가지고 나중에는 교수가 되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그분이 누구냐면 저 오살리 기도원에 있었던 김상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었어요. 그 김상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산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눈이 펄펄 오는데 산으로 혼자 기도하러 갑니다. 사람들이 말립니다. 이렇게 눈이 오는데 저 산에서 기도하다 당신 좋습니다. 아무리 말려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올라가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그 산, 그 다음 날까지 안 오는 거예요. 이 양반이. 눈은 1m까지 쌓였는데 사람이 안 와.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빗자루를 가지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그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저 소나무 밑에서 누가 도런도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 양반이 여자분인데 이 머리에 눈이 와가지고 소복히 쌓였는데 눈이 오는 것도 모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 그 주변만 눈이 싹 놓고 다른 데는 1m씩 눈이 쌓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그분이 기도하면 성도들이 저 뒤에 앉아 무릎을 꿇고 있다가 성령께서 오신다 그러면 온 창문이 막 떨리고 바람이 막 불어제치고, 어디에서 그렇게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지 막 뒤에서 바람이 불면서 창문이 그 시골 창문이 떨리기도 하고, 막 그 애들이 1m씩 무릎을 꿇고 있는데 뛰기도 하고 성령에 취해서 난리가 난, 그랬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목교회라고 그 손자가 목회하고 있는데, 그 시골에 여러분 집이 몇 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일이면 어디서 오는지 모르지만 성도가 500명이 모입니다. 그 시골에 그 손자가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어요. 한 번은 조 목사님이 최자실 목사님하고 기도받으러 갔대죠. 그랬더니 그 김상호 목사님한테, 그 조영기 목사님이 신학교 때인데 김상호 목사님은 신학교 교수였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 조영기 목사는 세계의 큰 주의 종인이 이 김상호 목사님한테 가서 부목사를 해라. 아니 말이 됩니까? 아니 자기는 교수고 이제는 한 사람은 신학생인데 가서 그 밑에 부교육자를 하라니까 그게 말이 되겠냐고. 그런데 김상호 목사님은 그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아니까 그 밑에 가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부목사로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분이 대단한 분이죠. 어느 날 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더래요. 오늘 누가 돈을 가지고 올 거다. 그러면서 조금 있으니까 007 가방에 돈을 가득 나가지고 가져갔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 돈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준비한 돈이니 누가 또 찾아러 오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되니까 청주 순복음교회 목사님이, 그때 젊은 전도사였는데 그분이 교회를 하겠다고 짓겠다고 그분을 찾아왔더래. 그분이 그 돈을 주면서 이걸로 지어라. 그래서 지금도 청주에 가면 여러분 청주 중앙순복음교회인가 아니면 거기에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두 교회가 있는데 그 두 교회가, 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사람 밑에서 늘 쓸고 닦고 거의 바닥을 쓸고 살았던 사람이고, 한 사람은 돈을 받아서 교회를 지었던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람은 아주 유명했다고 얘기합니다. 쌀이 떨어지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쌀이 생기기도 하고, 나중에 어디를 가야 되는데 돈이 떨어졌는데 이 호주머니에 손가락을 넣고 기도하면 돈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제가 그걸 누구한테 들었냐면 그 사촌 손자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그랬습니다. 그 사촌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 같은 목회자예요. 우리 순복음 교회 목사예요. 어느 날 행주산성에서 밥을 먹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충청도에 산다고 하길래 그 음성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고 하죠.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제 할머니였습니다. 내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하면 나하고 따로 다 간 뒤에 나하고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따로 만나서 2시간에 걸쳐서 얘기를 했어요. 그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본대로 어렸을 때 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대는 대단했습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기도할 때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온통 진동했다는 거예요. 막 창문이 흔들리고 날 진동이 일어나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는데 그 불이 대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여러분 충청도 일대를 다 적셨습니다. 그 불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광명순복음교회를 만들었던 양태흥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 불을 받아서 그냥 시골에서 일하던 그 양반이 서울로 와가지고 큰 목회를 했죠. 그 외에도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줌마, 그 아줌마를 통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온 천지가 움직였습니다. 진동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기뻐했던지 모든 땅을 다 팔고 집을 다 팔아서 다 하나님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구제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도 없고 그 교회가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이게 천국이죠. 나중에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공산주의라는 것이 모두가 공동체로 같이 먹고 살자, 그래서 이 공산주의가 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는 초대교회 여기 다르죠. 왜? 여러분, 김정은이가 뭡니까? 김정은이가 당 최고 비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 최고 비서는, 여러분, 비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백성들을 잘 섬기는 게 비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가 비서입니까? 아니, 자기가 연설하는데 졸았다고 죽이는 놈인데, 아니 자기가 연설하는데 옆에서 꼬박꼬박 졸았다고 죽여버렸잖아요. 아니 어느 날 어디를 갔는데 거북이 잘못 키웠다고 죽이고, 아니 세상에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죽이는 게 그게 당비서입니까? 그게 독재자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러한 나라는 없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통치하는 나라, 성령이 주관하는 나라, 성령이 함께하는 나라만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는. 그런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모이면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면 아나니아와 이 삽비라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니 모든 사람들이 다 전답을 팔고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나가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드렸는데, 아니 자기도 들어와서 드리는 척은 했는데, 아니 거기서 얼마를 땡겨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너 왜 땡겨 먹었냐, 왜 네가 속였느냐. 그러니까 아이 속인 적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네 안에 사단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을 속였다. 아니 그 말하는 즉시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조금 있다가 아내가 왔습니다. 그 아내가 들어올 때 똑같이 베드로가 물어봤죠. 야 너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 그런 적이 없는데요. 그러자마자 그 여인도 이 금세 이 세상을 떠나, 아니 한날에 두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집을 팔고 이 밭을 팔아서 들였는데, 아니 거기서 애 학비도 내야 될 거고, 아니 먹고 살아야 될 거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이 많아서 아니 조금 띄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서 그게 죽을 죄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개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에덴의 시대 때 새로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기품이 있을 때 하나님의 스님에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임했습니다. 그게 에덴 시대입니다. 에덴 시대인데 그 에덴 시대에 처음에 막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짓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죽이죠. 새로운 시대가 막 열리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또 다른 시대를 보았습니다. 그게 무슨 시대냐? 그것은 바로 성막 시대였습니다.
이제는 성막의 시대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성막을 짓고 이제는 성막에 예배를 드리는 첫 번째 성막이 지어지고 예배를 드리는 성막 시대가 열렸는데, 아니 거기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또 죄를 짓습니다. 다른 불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들의 생명을 걷어갑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시대가 열리죠. 이 가나안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가나안을 선물로 주신데 처음에 죽은 자가 누구냐? 아간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날산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또한 금 50세겔 드는 금덩어리 하나 훔쳤다가 죽었습니다. 나중에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에서 도망왔습니다. 물어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왜 이렇게 죽었습니까? 왜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야, 지금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큰 가나안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죄진 놈이 있다. 너희를 속인 놈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누군가를 뽑아내라. 그 아간을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아간을 나중에 심지뽑기에서 아간을 딱 뽑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간이 이 스날산 외투를 훔친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은 200세겔을 훔친 거예요. 금덩어리 하나 훔쳐가고 땅속에다 묻어놨어요. 누구 주려고? 좋은 물건이 보니까 욕심이 났겠죠. 그래서 그 아간이 죽고 나서 새로운 가나안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교회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교회 시대가 확 지금 열리고, 이 교회 시대는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속이고 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의 시대, 교회 시대가 열리는 이 앞에 죄를 지니까 하나님께서 누룩이 번질까 봐 얼른 건져내는 거예요. 누룩을 뽑아내는 거예요. 누룩을 뽑아내는 거예요. 에덴의 시대는 아담과 하와, 여러분 저 성막의 시대는 나답과 아비후, 가나안 시대는 아간,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온전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들 때문에 안 되니까, 그게 하나님은 얼른 그 누룩을 건져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으로 동참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을 거스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성령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도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5장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능력이 있었던지 베드로가 그 걸어가는 길에 사람들이 상을 메어다가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야, 난 이걸 보면서 얼마나 능력이 많았으면 그랬을까? 아니 그림자라도 그 사람에게 덮일까 하고 사람들이 상을 메어다가 왔다는 거예요. 옛날에 조영기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대단했습니다. 그 폐병 환자였습니다. 그 폐병 환자인데 그 세브란스에서 이 사람은 폐가 없어서 죽습니다. 그 숨을 어떻게 하고 하냐면 하고 왔어요. 그런데 그 환자가 나중에 수요 예배 때 안수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목사님이 기운이 좀 딸렸던지 기운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러니까 옆에 기도받게 하려고 했던 분이 목사님이 하도 기운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이 양반은 지금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지금 기도 한번 받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목사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목사님이 너무나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가다가 갑자기 360도를 아니 180도를 딱 도는 거예요. 가다가 누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는데 딱 가다가 딱 뒤를 돌아더니 그 사람에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머리에 딱 손을 얹고 기도하기를, 이 폐병 귀신아,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누가 폐병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 사람이 왜 왔는지도 누구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뚜벅뚜벅 걸어가다가 탁 돌아서더니 손을 딱 하더니 이 폐병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기도하니까 그 여인이 푹 쓰러지더니,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깨끗이 나왔습니다.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런 사건을 우리가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건을 한두 번 본 것이 아닙니다. 수없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면 이마트부터 줄을 쓸 겁니다. 여러분, 저는 도망 다녀야 됩니다. 여기에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갈릴리로 가야지. 저도 한가한 갈릴리로 가든지 벳세다 광야로 가든지 도망가야죠. 그래도 벳세다 광야로 가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으러 올 거예요. 내가 아무리 숨어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찾아내든지 저를 찾아낼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 백성들이 누가 오라고 해서 온 게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구름대같이 몰린 거예요. 구름대같이 몰린 거예요. 저는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내가 그렇게 뭐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다 뭐 한다 그래서 한 번도 내가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나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내가 능력이 많아서 아니 손만 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아니 환자가 다 뭐 고쳐지고 모든 병들이 뚝뚝 떨어지면 아니 사람들이 안 오겠습니까? 오지 말라고. 우리 교회는 9시만 되면 문 닫습니다. 그래도 기어코 담을 넘어서 올 거예요. 사람들이 문을 닫고 예배 시간에 문을 닫아놔도 어디론가 들어올 겁니다. 아니 나 때문에 부흥이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부교육자들 때문에 부흥이 안 되고 무슨 전도를 안 해서 부흥이 안 되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못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봐요. 나도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기도할 때 혹시 알아요? 안진배가 일어날지? 여러분 그거 압니까? 옛날에 제가 뚜바를 갔을 때 설교가 끝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 명 사람들이 기도받으러 왔습니다. 그 사람들을 기도했는데 우리 지금은 스페인으로 선교사를 간 우리 신철규 그때 전도사님인데 지금은 선교사님 스페인으로 가시는데 그 전사님하고 같이 갔어요. 부교육자니까 데리고 갔어요. 그 등치가 나만하고 얘 키가 1m 80 정도 되는데 멋을 좀 부리는 친구예요. 그 내가 러시아 시베리아 뚜바를 데리고 갔는데 아니 내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받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구름대처럼 기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끝이 안 나는 거예요. 계속 기도를 해주는데 그런데 이 친구가 한 사람을 자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냐? 휠체어를 타고 온 사람. 아니 휠체어를 타고 온 한 사람만 자꾸 끝까지 기도하길래 내가 그랬어요. 신전도사 못 일어난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해줘라. 내가 생각할 때 너 못 일으킨다 오늘. 나중에는 그 친구가 억지로 막 팔을 잡고 일어나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승질 나가지고 왜 내 팔을 붙들고, 그래가지고 그분 싸울 뻔했잖아요. 기도 받으러 갔다가 싸울 뻔했어요. 내가 볼 때 틀렸어요. 그날 일어나기는 다 틀린 얘기인데 하니 끝까지 일으키려고 막 나중에 안 되니까 육의 힘으로 막 잡고 막 땡기고, 그래서 내가 그만둬라. 그래서는 안 된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다. 성령은 그냥 탁 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는 것이지, 땡기고 밀고 땡기고 그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다. 사고 난다 그러다가 마지막 다리까지 불어넣지 말고. 내가 그런 적이 있었어.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 순간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뭐냐?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 한번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십시다. 이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십시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 날마다 사람들을 모으지 않아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주의 천사도 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넣었잖아요. 막 감옥에 넣어가지고 막 말을 못하게 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고. 아니, 그런데 주의 천사가 저녁에 와서 다 그들을 석방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관원들은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누가 석방시켰느냐? 아니,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래서 또 말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천사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의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 주의 사자들이 너희들은 가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이죠. 생명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병을 치료해 준 것도, 감옥에서 꺼내 준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죽은 자의 가운데 3일 만에 사망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삶이 뭐였냐? 따라서 합시다. 기쁨이 충만했다. 기쁨이 충만했다. 할렐루야.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핍박이 쏟아졌습니다. 어려움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보다 기쁨이 더 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이 환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기쁨이 더 크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주의 사자들이 그를 돕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서 세상을 기쁜 마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